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또 땅 바닥에 깔고 또 옷을 벗어서까지 땅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정말 감격해 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예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됩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한 비밀은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신분이었는가? 우선 예수님은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는 선지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세 가지의 모습, 그것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예루살렘은 도성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시죠. 왕이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제사장 가운데서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당신이 가르치시고 또 예언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야 될 역사의 하나님 나라 그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 자체가 예수님이시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데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탄다? 제사장이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탄다? 그게 어울리는 걸까요? 그래서 예언자가 나귀 새끼를 탄다? 글쎄 그건 조금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할 때는 왕으로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엎어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외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나라,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건케 하고 그리고 독립시켜주고 예전과 같은 그런 강한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하고 외쳐댔던 것이죠.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다윗의 나라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 나라가 임하기로 외치는데 입성하시는 분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다윗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어요. 백마를 탔을까요? 아주 검은 명마를 탔을까요?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진정한 왕인가?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진짜 왕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현실에 있어서 왕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그 인류의 관행, 인간의 유전은 진리가 아니다. 그를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에.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온 너희들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의 길은 어떤 것이냐? 진정한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그 길을 오른 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까? 무엇이 진정 리얼 띵이죠? 뭐가 진리이고 뭐가 실제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냐?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진짜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백마를 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검정 명마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샬롬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굴려온 인류의 역사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는가? 이 얘기를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킹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귀 새끼를 타라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 역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아는 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제자인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의 역사, 피가 튀는 인간의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죽음의 역사, 이것을 끝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진정한 킹십, 왕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왕으로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존경하는 그 존재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배웠던 그 구식 시대가 있었어요. 말을 타고. 그걸 보면서 이 사춘기 때 정말 꿈에 부풀었어요. 야, 멋있다. 영웅, 영웅. 그러나 예수께서는 초라하게 새끼 어린 나귀를 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리를 보고, 여기에서 감동과 감화를 보고, 거기서 소망을 보고, 그와 같은 눈을 갖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동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악에 물들어 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부터 멀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죽이던 그 과정이,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겠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과 위대함은 어떤 것인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타고 가는 예수가 보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일에 바로 이와 같은 예수를 바라다 보면서 일주일 동안 나의 주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그분이 보여준 진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예수님의 이 모습은 3년의 공생애를 볼 때에 특별한 것일까? 특별하지가 않아요. 일관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말구유에서
눕혀졌어요. 황금 침대가 아니라 그분은 말구유, 말 먹이통에 거기에 눕혀졌던 거예요. 나귀 새끼 타는 것과 일맥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황금 침대에서 태어났는가 그렇지 아니한 걸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황금 침대냐 아니냐, 흙수저냐 금수저냐, 거기서 벗어나야 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간의 유전이에요. 혈연, 핏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규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거기서 자유케 돼야 돼. 나는 왜 흙수저일까? 나는 왜 가문이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살까? 그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속한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흙수저니까 나는 형편없다 열등감을 갖든지, 나는 금수저니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든지,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흙수저면 또 금수저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또 돌멩이 들게 되고, 또 금수저들은 또 흙수저라고 무시하게 되고, 그게 세상인 거예요. 이 관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깨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안경을 써야 돼요. 아니, 세상의 안경을 벗고 봐야 될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누가 뭐래?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거고, 거기서 자유케 되고 싶으면 예수 믿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인 내 생을 주님께서 귀한 생명으로, 한 영혼으로 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말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지.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따라서 나서려고 그럴 때 서기관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소유된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 거예요. 나귀 새끼 탄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집이 없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다고 하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주 예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징징거리시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불평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머리 둘 것과 세상에서 성공을 생각하고 대단하신 분이 왔으니까 그 예수님을 랍비라고 모시고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 서기관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 엘리트, 그 똑똑한 사람에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나에게서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원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고 다 거지처럼 살라고 하는 거, 집 없이 다 살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 가졌다고 한 사람들이 행세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은 집들을 갖다 많이 가지려고 그래? 같이 나눠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식들 가까운 집 자식들 시집장 가도 못 가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죠. 머리 둘 것도 없어도 자유로운 것이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와 그런 가난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살 때에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이
임금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오병이의 기절을 일으켜서 배고픈 자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킹쉽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백성과 지배자들이 다.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랍비, 그것은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생활을 지도하고 그의 말 한마디가 정말 남들이 따라야만 하고 또 그분은 존경을 하고 받들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 데려다 놓고 무릎을 그 앞에서 꿇고 발을 씻겼어요. 완전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신분을 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가 하나님의 통치냐, 뭐가 하나님의 질서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문과 문벌, 그 다음에 소유, 이것을 다 깨고 새로운 지평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역사에 불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 바람이 불어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을 쐬야 우리가 새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늘 짓눌려 살든지 세상에 속겠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만 많아. 고민만 많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진정한 현실인가를 봐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리얼싱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리얼싱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런 질서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도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육신도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는 내 영혼의 삶과 그 스토리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부활의 주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알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또한 일으키셨어요. 전혀 불가능하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 새 생명을 다시 한번 탄생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인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지 않으시다가 마지막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 인간의 역사, 인간의 관행, 그 잘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또한 육으로 살다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멋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렇게 살자, 나와 함께 이렇게 춤을 추자, 나와 함께 이렇게 새 역사를 일으키자. 성령의 바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무슨 무당들이 점치듯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어서 없어질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신 길이 그렇게 육적인 길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의 왕들이나 인간 유한한 것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엉터리 이념이나 혹은 허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을 뜨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이 현장에서도 우리는 안타까움을 봐요. 우선은 다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성일기에서도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아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3년씩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쳤어도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안이 되기도 해요. 우리도 다 못 보는 것이 어쩔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3년씩 살았는데도 까막눈이니, 거기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짜 까막눈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까막눈인데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까막눈인데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기독교에서 배운 지식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지 진짜 예수님의 삶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키우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느냐, 그거 배운 게 예수가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의 이야기를 여기서 보고 내가 깨어나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어놔요. 정말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면 참 좋겠어요. 예,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일 비싼 옷입니다. 그게 뭐 두세 벌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한두 벌밖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거 가지고 잠도 자고 또 그거 가지고 신분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벗어서 집어 던지고, 그렇죠. 그 던질 때 무슨 마음으로 던졌을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또 집어 던져요. 왜 던졌을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놔도 너희들은 죄의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너희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로울지라도 또다시 너희들 안에 권력에 의해서 너희들은 지배당한다, 그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난리예요.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다. 이제 너 늙으니 비켜, 너 당신 같은 제사장 필요 없다. 너희들 너 당신 없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 제사장이 뭐 할 줄 아냐? 사사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러냐?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사무엘이 죽게 나가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여? 그랬더니 너를 배반하는 게 아니다.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가서 얘기해라. 이웃국과 같이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너희들 아들과 딸들이 끌려나가서, 딸들은 왕궁에 들어가서 식모살이 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은 걔네들은 나가서 창을 들고 그 장군들 또 왕 앞에서 싸움질이나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겠다고 생각하냐? 그렇다 그러면 하라고 해라. 그랬더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도가 가나안 땅에서 실현되게 된 겁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께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나귀새 길을 타고 오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지금 예수께서 오르는 줄 알고 다윗의 나라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여 이래야 되는데 다윗의 나라여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나라여 불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놔줄까? 이 강도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나라여 했던 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다시 달려야 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면 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고난주간을 맞고 종료주를 맞는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샬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의 가신 길은 어둠 속으로, 죽음의 길로, 십자가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그리고 무덤 속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세상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일까?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이 길을 간다고 하면은 그분에게는 진정으로 다윗의 나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도 이제는 나귀를 타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도 가문과 문벌을 버리고 진정으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다, 내가 소유를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살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 땅은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이 씻겨질 것이고, 머리 둘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그것을 나누며 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왕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역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백성들은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길이 주님과 더불어 이런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21세기 인류의 역사가 이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불리움 받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이 세상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와 더불어 우리들의 인생이 전개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늘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이방인이고 또 주님은 우리를 보기에 늘 죄인인 것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역사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동트는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하여 고난주 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에는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들이 샬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교인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주의 길로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의 성도들로 인하여 소망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
손에만 간절히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매일 내 삶은 실패 속에 낙심하여 내 생명과 노래 빛을